우리는 마치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요. 인생을 참 열심히 살아요. 그러다가 문득 가까운 가족이나 그리고 친지의 죽음을 통해서 또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도 머지않은 장래에 그 죽음의 길을 갈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지극히 유한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을, 인생을 한 번 부는 바람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한 번 부는 바람과 같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짧다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짧고 허무한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또 어떻게 우리의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자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일부를 구입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일부 그 땅을 구입하는 행위 속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의 이공누이자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비록 장수하였지만 죽음의 이별은 항상 아쉽고 슬픈 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죽음과 내세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다양한 견해들, 생각들이 있어요.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당연한 자연 현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유도 없이 왔다가 또 이유도 없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업이 되어 다음 생에 환생한다고 이렇게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한 업을 많이 쌓은 사람은 다음 생에 좋은 환경에 태어나고, 그리고 반대로 나쁜 업을 많이 쌓은 사람은 다음 생에 더 나쁜 환경에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짐승이나 곤충으로 태어난다라고 믿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에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냥 이유 없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신학적인 약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냥 존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과학적인 법칙, 인과적인 법칙이잖아요.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결국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제일 원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죽음 역시 당연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을 인간의 죄의 결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주를 믿는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이에요.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머지않은 날에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창조주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끝이 있다라는 것, 그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에게 끝이 있다. 이 진리를 믿고 사는 우리에게 누군가의 죽음은 그 진리를 다시금 깨닫고 생각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그것은 바로 사라의 죽음이었어요.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려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의 말처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였으면서 이방인 거류자였어요. 그래서 비록 아내 사라가 죽었어도 매장할 만한 한 평의 땅도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가나안 원주민인 헷 족속에게 사라를 매장하기 위한 땅을 요청하기에 이르러요. 땅이 없으니까. 그러자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좋게 이야기합니다. 내주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요실 중에서 당신이 좋을 대로 값없이 택하여 매장되고 사용하라고 해요.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매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록 나그네였지만 아브라함의 위치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부족과 시족 세력들은 서로 동맹을 맺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에요. 헷 족속 역시 비록 외국인이었지만 큰 세력이었던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매장지를 원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디든 원하는 곳을 사용하라고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수많은 묘실 중에서 좋은 묘실을 택하여 사라를 장사 지내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찌된 일인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막벨라 굴이 있는 밭을 충분한 값을 주고 살 수 있게 해달라며 강청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밭의 주인인 에브론이 그 밭과 그 밭에 있는 굴을 그냥 드리겠다라고 해요. 이제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그냥 주겠다라는 그 밭과 굴에 사라를 장사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어찌된 일인지 반드시 자신이 충분한 값을 치르고 그 밭을 사겠다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적지 않은 금액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서야 막벨라 굴이 있는 에브론의 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막벨라 굴에 사라를 장사 지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 가나안 땅의 매장지를 소유하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먼저 아브라함이 자신을 나그네, 거류하는 자, 그러니까 손님, 이방인, 외국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이방인, 그리고 거류자,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 거류하는 이방인, 이것이 정확하게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위치였던 거예요. 그들은 죽기까지도 나그네로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나그네였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낼 만한 한 평의 땅도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위치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정체성,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곧 이 땅에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지만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실 때 그들에게 언약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62년이 지난 지금 과연 그 언약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받았던 그 언약들은 어떤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 땅, 가나안 땅을 내게 유업으로 줄 것이다. 어떤 약속도 성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그들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라가 죽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처럼 비록 언약의 복을 약속받았을지라도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나그네라는 사람의 정체성의 이유였던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그럼 어디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추방당해야 했던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우리의 본향인 거예요. 그룹들과 두로 도는 불칼이 지키고 있는 그곳 에덴 동산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사라와 아브라함과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선진들로 약속의 믿음 안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 이것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가져야 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천국의 약속이 있지만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곧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할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라면, 그렇다면 나그네인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헷족속은 강력한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원하는 곳 어디든지 취하여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하였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손쉽게 자신이 원하는 어디든지 그냥 사라를 매장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땅을 소유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집요하게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을 주고 마침내 그 언약의 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나그네는 굳이 땅이 필요치 않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필요하지도 않는 그 땅을 집요하게 요청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을 소유하고 말았을까요? 오늘날처럼 부동산에 투자를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산 거예요. 그러나 외지인인 아브라함은 원주민의 헷족속의 땅을 구입할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핑계 삼아서 그 땅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소유하고자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당한 값을 지불한 이유예요. 만약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흐른 후에 에브론의 후손들이 그 땅을 다시 찾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찾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확실하고도 영구히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요.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지도 않는, 그렇지만 약속의 땅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 천국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보여준 삶이야말로 이 땅의 나그네인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요청하면서 또한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예요.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예요.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박사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배는 좌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정체성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례식 예배 때마다 말씀드리는 예화가 있어요. 아이들이 해변에서 놀면서 아주 높은 모래성을 쌓고 누구는 왕이 되고 또 누구는 종이 되어서 소꿉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아이들을 다 불러요. 그러면 모든 아이들은 소꿉 장난하던 그 모래성을 다 놓아둔 채로 손을 탁탁 털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래성은 밀물이 들어올 때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이 세상의 것들이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도 없고 돌아갈 자기 집이 없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소꿉놀이 할 때는 왕이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는 더 이상 왕이 아닌 거예요. 그저 집이 없는 고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소꿉놀이 할 때는 종이었고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 모래성도 없었지만 부모가 계신 곳 돌아갈 집이 있는 아이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나그네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모래성을 쌓는 소꿉놀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모래성을 쌓는 인생이 되기보다 돌아갈 집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래성을 쌓느라고 돌아갈 집을 준비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허무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허무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허무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벌어놓은 것, 눈에 보이는 모래성, 이 땅들, 집들 다 써보지 못하고 다 남겨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어떤 인생도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영화 리뷰가 올라온 것을 이렇게 보았어요. 오징어 게임이 요즘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핫한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내용은 알아야 되겠다 해서 리뷰를 봤는데요. 오징어 게임은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백억의 돈을 걸어놓고 생존 게임을 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 게임에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구슬치기, 그리고 오징어라는 그런 추억의 게임들이 나와요. 그것들을 이제 그런 게임들을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오징어 게임인 것 같아요. 게임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돈을 걸지는 않지만 그 게임에서 지면 자기 목숨을 잃어버려야 됐어요.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살벌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더 많은 돈을 갖게 되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실제로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씁쓸하지만 이 영화는 오늘날 양육강식이라는 이 세상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우리의 삶이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네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벌한 삶, 양육강식의 삶,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영화 리뷰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그 게임을 설계한 사람이 다름 아닌 첫 번째 참가자이자 세상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한 재력가 노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노인이 세상에서 수많은 게임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이미 수많은 돈을 벌었지만 이 사람은 허무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을 만든 거예요. 더 익사이팅한 삶을 즐기기 위해서 이 살인 게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만한 더 자극적인 게임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을 걸어놓고 살인게임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세상의 성공과 성취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전히 목이 마르고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죄된 욕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함부로 막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땅의 일부를 소유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어요, 이 땅에.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귀신을 내어쫓는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다며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만약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오심으로 임하였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집요하게 살려 했던 그 천국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어떤 대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사야 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천국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며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 이 세상의 부와 명예에 있지 않다라는 것.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안에 지금 의가 있습니까? 희락과 화평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을 다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리고 평강과 희락의 기쁨이 샘솟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이미 맛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전체를 사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의 일부를 소유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맛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은 28장 31절로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그 마지막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처럼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로 끝이 나요. 하나님 나라 전파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가 동격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왕으로서 통치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또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평강과 희락과 거룩의 실제가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때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확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영원한 천국을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이중적인 거예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럼에도 우리는 천국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천국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나그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실제의 증거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들은 결코 이 땅의 재물과 향락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어야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찾아오는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그 실제가 없으면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 그리고 우리의 탐심, 유혹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죽는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위해 어떤 희생도 대가도 다 지불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갈까요? 그 안에 천국의 실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결국 머리로만, 관념으로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의 실제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실제라도 경험하기 위해서 돈으로, 향락으로, 음란으로, 인종 중독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20세기에 등장한 뉴에이지 운동이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영적 생명의 실제를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의 신비주의, 감각적 체험, 황홀경이나 마음 수련동의 운동으로 이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실제를 경험했다면 그와 같은 것에 빠져들 리가 없겠죠. 이단에 빠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가 없으니까, 실제가 없으니까 가짜에 속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을 포함하여서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을 수 있었던 것, 곧 그 값을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예요. 믿음은 실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실상이고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실상이고 실제인 거예요. 믿음은 천국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실상이고 실제인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들리면 이런 믿음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삶은 매사에 두렵고 불안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 내 안에 천국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는 삶은 의와 화평이라는 천국의 실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토록 소유하고자 했던 그 땅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바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영원한 죽음의 형벌이 단지 유보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짧지만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이 짧은 삶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어요.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지옥을 말하기도 힘들어하고요. 그런 지옥을 듣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행복, 평안, 형통, 기쁨이라는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또 그런 듣고 싶은 말만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도 우리를 죽이는 거짓말이라면 큰 문제죠.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듣기에 거북하고 기분이 나쁠지라도 그 말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면 반드시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은 반드시 존재해요.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는 거예요. 형벌의 장소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내 눈이 너로 죄를 범하게 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한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내 손이 죄를 범하게 하거든 한쪽 팔을 잘라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팔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지옥의 실제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의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 악인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곧 둘째 사망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자기 피조물이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겠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옥은 그냥 상징적인 것이지 실제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저도 그러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천국 가는 사람이야 그렇다 쳐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당하는 육적인 고통과 아픔은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온갖 질병과 암으로 당하는 아픔과 고통들, 또한 기근과 폭력과 온갖 불의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 만약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이와 같은 무수한 고통과 아픔을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가 뜨거운 물이나 팔팔 끓고 있는 물속에 손을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고통을 맛봐야 될 거예요. 말기 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질통제 없이는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의 강도가 문지방에서 손을 계속해서 찢는 그런 고통이 연속되는 그런 고통의 강도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저는 이 땅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이와 같은 극심한 고통과 아픔들이 지옥이 실제한다는 증거라고 그렇게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불의와 그리고 아픔을 통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반대로 천국이 실제하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바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과 거룩의 실제 역시 영원한 천국이 실제한다는 증거인 거예요. 이렇게 천국도 실제한다는 증거가 있고요. 지옥도 실제한다는 증거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증거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증거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천국과 지옥은 무엇일까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에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지옥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죠. 예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곳인 거예요. 그곳에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천국의 기쁨이 있어요. 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증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귀신들과 영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존재하는 영들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은 인정하면서도 애써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인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을 반역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이신 것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지 우리의 죄를 묵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두 성품, 사랑과 공의와 반대되지 않는다라는 것.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이 영원한 삶, 곧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그네로 있는 이 땅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 나그네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일부를 구입하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살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그 땅을 샀어요. 왜 그 땅을 샀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만을 가지고서 그 땅을 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삶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어떤 수고, 어떤 헌신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유한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해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예요. 그리고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삶이 있어요. 이 땅에서 나그네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삶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삶인 거예요.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삶인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삶.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내야 되는 삶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 무엇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소유하고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성공하는 인생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